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앞을 향하여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또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오늘은 늘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의 사람들의 내일은 다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내일은 오직 소망과 기대와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새로운 날을, 또 우리는 늘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일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내일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일까? 과연 어떤 사람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 오늘의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히브리 11장 25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세가 더 좋아했다 할 때 더 좋아하다는 걸 직역하면 곧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오늘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쉽게 읽고 또 쉽게 설교를 하게 되지만 말이 그렇지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늘의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기는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세다운 훌륭함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오히려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그런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죄악의 낙을 버리고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모세가 여기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선택했던 그 고난의 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선택한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첫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감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흔쾌히 선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것을 과감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거절하다는 말씀 나와 있죠. 왜 거절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세는 오늘의 즐거움보다는 내일의 사명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출애굽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 모세를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내 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모세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위대한 민족 구원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화로운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일의 뜻을 위해서 오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여러분 보통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들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가 고난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 감수할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감수해야 할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감수해야 될 것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고난이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감수해야 될 것을 기꺼이 받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오늘 히브리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모세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고난받는다, 함께 고난받다, 그 뜻이 첫째, 함께 괴로움을 감수하다, 두 번째, 함께 고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세는 전혀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대한 애굽 제국의 왕자로서 택함받아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다 마침내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는 왕자의 위치로서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궁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그 비전 때문에 그는 능히 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겠다고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의식이 팽배합니다. 나만 잘 된다면 된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뜻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해서 오늘의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뜻 안에서 거절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절하고 기꺼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 어떤 사람이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일까?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 보니까 히브리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가장 큰 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브리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두 가지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앞장을 넘겨서 히브리 11장 6절을 저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 에녹의 믿음을 첨가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히브리 11장 6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이는 애굽 땅을 떠난 사람은 내일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상으로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호화로운 생활을 거절한 사람은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회복의 나라, 거룩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한 사람은 내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애굽의 권세를 거절한 사람은 내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예수님을 위해 멸시와 천대한 능욕을 받은 사람은 내일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것이 히브리 11장 26절에, 저는 오늘 이 본문 26절을 보면서 잠은 놀랐어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26절을 주목해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26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야 돼요. 26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수모를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46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출애굽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흔히 주전 1446년 출애굽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연대를 지칭할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연대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BC라는 단어를 써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활동하고 모세가 출애굽했던 데가 Before Christ 1446년이에요. 주전 144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받은 모든 수모를 능히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옛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살던 모세가 그때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신기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옛날 모세에게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 정작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묻는다면 사실 말하기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살아갑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모세는 이렇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낼 텐데 너희들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더 나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모세는 1500년 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으로 위대하고 이 점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모세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시켜 줍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바로 웃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결론을 맺으려고. 이러한 모세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세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후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레마.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케리구마예요. 케리구마는 이 선포된 말씀.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제 입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바로 설교와 같은 것, 이걸 케리구마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레마예요. 그런데 이 레마는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레마는 다시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할 때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이건 뭘 의미할까? 이 레마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싹튼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다시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단순히 주의 종들의 입을 떠나 선포된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귓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왠지 내 마음에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들려오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영이 믿음으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도전시켜서 다시 들려오는 레마의 은혜가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 받는 시간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 예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때를 따라 돕는 그때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영광스러운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오늘의 수모를 오히려 큰 재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제 혼란한 애국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바로왕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물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의 용매 있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